네, 오늘의 기참 묵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의 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나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어제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암시적인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니느에, 대부분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니네 백성, 야수르 수도죠. 잔인하고 매정하고 폭정과 학대, 그리고 정말 호전적인 그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40일 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 성에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이 요나에게 하셨죠. 요나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예비하신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장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전율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 특히 그 악독한 니느에게 가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풍랑에 던져졌고 풍랑은 잔잔케 되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근데 그 물고기의 정확한 이름을 이 소위 말한 어떤 물고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추정으로 고래라고 하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너는 즉시 내 선지자, 나의 종 요나를 삼켜라 하고 요나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에 아주 순발력 있게 아주 민첩하게 그 물고기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삼키도록 했습니다. 물속에도 이 용존 산소가 적으면 그것을 이제 숨을 오래 못 쉬면 죽는데 물고기가 삼켜버렸으면 이제 완전히 더 죽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통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이시고 우리의 도우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살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뱃속,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많은 기도원을 우리는 가봤습니다. 산상 기도, 산속에 있는 기도, 토굴 기도, 또 여러 그런 기도원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인지 우리는 또 기도를 경험했죠. 비행기 속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기차 속에서, 버스, 또 여러 이제 여행지에서, 집에서,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다 우리는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요나 이외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물고기 뱃속 기도. 저는 요나의 이 3일 3야 기도를 물고기 뱃속 기도라고 나름대로 제목을 붙입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래에게 아주 그 3일 3야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고래를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고래가 만약에 강한 소화액을 발생했다면 요나는 그곳에서 소화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한 산소를 틀어놓지 않았다면 요나는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 소위 말하는 고래 뱃속에 하나님은 숨쉬기 가장 좋은 산소 포화도, 용존 산소량을 하나님은 3일 3야 동안 똑같이 공급하셨습니다. 지상과 똑같은 산소 포화도, 산소 용존 산소를 그곳에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수 장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특수 챔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에게? 불순종한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역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순종해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거역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요나의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 더 깨어있을 때, 평안시에, 위기 때, 환난 때만이 아니라 평안한 때에 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축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부분 이 환난과 풍랑은 불순종으로 옵니다. 우리의 거역함으로 옵니다. 그걸 요나서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우리의 불순종으로 오는 고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전에 순종하고 평상시에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더 예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교훈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것이 쓴 약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기회입니다. 또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자신을 삼키고 그 특수 챔버 속에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특수 장치 환경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의 기도가 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게 정말 저 무자비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것, 또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풍랑 또 이 물고기 이런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요나의 관점과 요나의 그 믿음과 요나의 그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어떤 자로 선교사 요나로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요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요나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에게도 미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풍랑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랑과 고난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게 하고 하나님의 주파수로 맞추게 하고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맞춰가는 것이 바로 풍랑과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구원을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가 풍랑에 던져졌을 때의 상황 한없이 그 바다 위에서 던져졌고 내려갑니다.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스올로까지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바다 배창까지 내려갔던 그가 이제 배창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속 깊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버립니다. 내려가게 만듭니다. 배 밑창으로 그곳에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끝내 풍랑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길,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어디까지? 스올, 지옥에까지 내려갑니다. 그 지경까지 내려갔다고 자기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초, 그 바다의 수초가 자기 머리를 감싸는 것을 아주 문학적으로 시적인 기호를 발휘해서까지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 깊음까지 자기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 골짜기까지 바다 저 심연까지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살려줬고 끝내 물고기를 보내서 자기를 삼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오늘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셨더니 언제 여호와를 생각했습니까? 공고할 때, 피곤할 때, 그 인생이 팍팍할 때, 바다 속에 던져지고 그 순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3일 3야 뱃속 기도. 그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새로 체험하는 시간, 새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순종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도 그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닷물에 던질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고 지금 요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환란 속에서 바다 물속에서 죽어가는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물고기에 삼켜주셔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구출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특수 환경으로 바꾸셔요. 물고기 뱃속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기도의 환경으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심지어 물고기 뱃속까지도 기도실로, 기도원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 그곳에서 그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요나를 바다 그 해안가에까지 안전하게 요나를 모셔서 토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수한 명령입니다. 너 강한 소화에 내지 마. 3일 3야 동안 너 고래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선장, 선원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 풍랑을 우리 때문에 경험하고 죽게 됩니다. 그 지경까지 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물고기들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고난을 겪습니다. 얼마나 거부작스럽겠어요. 얼마나 거북스럽고 거추장스럽겠어요. 이 뱃속에 뭔가 먹이라고 삼켰는데 물고기 같지는 않지만 두 눈 달리고 말이죠. 머리는 시큼하고 연하는 머리는 갈색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살폈어요. 이상한 플랑크톤이 들어왔어요. 뱃속에. 얼마나 거북스럽겠어요. 불편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마저도 요나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껏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밀폐해서 압력 넣어서 요나가 그곳에서 죽지 않도록 특수한 환경으로 바꾸셨어요. 최적의 기도 환경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물고기 뱃속에서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니느웨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너도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너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도 어떻게 보면 내 앞에 죄인이다. 저 니느웨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고 심판이 예고된 것처럼 너도 불순종하고 계속 간다면 너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대한 자비처럼 나도 너에게도 자비를 베푼다. 점점 이제 그 관점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 자비, 네가 구한 그 자비가 저 무자비한 니느웨를 내가 향하고 있다. 너 그거 막지 마라. 그러니까 요나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 쪽으로 자기가 지금 증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 자신이 구출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이지 않으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이방과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구속,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계획, 그것이 우리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전달되는 구원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네 번째 장면을 통하여 요나의 물고기 뱃속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 자들은 무자비 저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없이 무자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 하나님 우리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